29의 청년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에게로 옮겼다.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아들이자 장애물이라는 뜻의 라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끌어모아 지은 궁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비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듯했다. 잠든 가족의 평온한 숨소리마저도 언젠가는 멈추게 될 시간의 잔혹한 속삭임으로 들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밤, 이 성을 떠나야만 했다. 보장된 왕위, 사랑하는 가족, 자신을 위해 마련된 모든 쾌락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썩어가는 것들 속에서 썩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한, 유한한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한 가장 치열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예언이었다. 히말라야의 눈 덮인 봉우리 아래, 네팔 남부 룸비니 동산에서 샤카족의 왕 수또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왕궁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지녔다고 알려진 아시타 선인의 방문으로 술렁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선인은 갓난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가 곧이어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 놀란 수또다나 왕이 그 까닭을 묻자 아시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운명의 두 갈래 길을 이야기했다. 왕이시여, 이 왕자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속세에 머문다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 출가한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스쳤지만 아시타는 말을 이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왕자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늙고 쇠약하여 이 아이가 부처가 되어 진리를 설파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할 제 자신이 한탄스러워 눈물을 흘릴 따름입니다. 예언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군주가 되리라는 희망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성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뒤섞였다. 아버지 수또다나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들이 위대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다. 부성애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 아들의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는 아들의 위대한 운명을 막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옥을 짓기 시작했다. 계절에 따라 옮겨 머물 수 있는 세 개의 궁전, 즉 겨울과 여름,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를 위한 별도의 궁궐이 지어졌다. 그곳은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였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오직 젊음과 아름다움, 한이만이 존재하는 공간. 궁전의 높은 담벼락은 시다르타 왕자를 외부 세계의 모든 고통과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그가 진리를 찾아 떠나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만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채워진 세계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질문을 낳는다. 금빛 세장 속의 왕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이 모든 풍요로움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빚어낸 그 완벽한 세계의 벽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자가 넘어서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어떤 풍요로움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질문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완벽하게 조율된 궁전의 삶, 그 속에서 시다르타는 알 수 없는 공허를 느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짜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벽 너머 사람들은 정말 이곳처럼 영원한 젊음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의문은 날마다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는 성 밖으로 나가기를 결심했다. 숫도다나 왕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왕자가 지나갈 길에서 모든 추하고 병든 것들을 치우도록 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계획대로만 굴러가지 않았다. 가필라 성 동쪽 문을 나선 시다르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음을 옮기는 노인이었다. 시다르타는 평생 처음 보는 늙음이라는 현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인가? 마부 찬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늙게 마련입니다. 그 대답은 시다르타의 가슴에 첫 번째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후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는 길가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병자를 보았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열에 들떠 괴로워하는 모습. 그는 두 번째 진실, 병들매 고통과 마주했다. 서쪽 문 밖에서는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슬피 우는 유가족들 뒤로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운구되고 있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진실, 죽음의 무게에 짓눌렸다. 나 또한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될 운명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궁전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버지가 애써 만들어준 완벽한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왕자는 처음으로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거대한 결핍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섰을 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가사를 걸친 채 맨발로 묵묵히 걸어가는 수행자 사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욕망도 어떤 괴로움도 없었다. 오직 깊고 평온한 고요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늙음과 병듦,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통의 파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섬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 평온한 얼굴은 시다르타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쾌락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길. 궁전의 화려함은 이제 빛바랜 허상에 불과했다. 밤마다 열리는 연회 속 무희들의 춤사위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였고, 감미로운 음악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추려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렸다. 시다르타의 마음은 이미 성벽을 넘어 저 멀리 고요한 얼굴의 수행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29 되던 해,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가 아들 라울라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국의 모든 이들이 후계자의 탄생을 축복했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아들의 탄생은 기쁨인 동시에 그를 이 세속에 묶어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족쇄였다. 그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부 찬나를 깨워 아끼던 백마 칸타카를 끌고 오게 했다. 깊은 밤, 그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차마 만지지 못하고 그저 눈에 담을 뿐이었다. 이별의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지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고통의 굴레에서 구원할 길을 찾기 위해 떠나야만 했다. 성을 빠져나와 아노마 강에 이르러서야 그는 말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잘라내고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과 장신구를 벗어 찬나에게 건네며 궁으로 돌려보냈다. 전설에 따르면 주인과의 이별을 직감한 말 칸타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었다고 한다.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그는 마침 길을 지나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마침내 완전한 무소유의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진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를 차례로 찾아갔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깊은 명상, 즉 선정의 경지를 체험했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고 세속의 번뇌는 잠시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의 평화는 얻었지만 고통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명상에서 깨어나면 늙음과 병듦,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었다. 일시적인 평온은 마취제와 같을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조차 넘어서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길은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 찾아야만 한다는 위대한 독립선언이었다. 그는 두 스승에게 정중히 작별을 고하고 다시 홀로 길을 나섰다. 이제 그에게는 스승도 정해진 길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내던져 진리를 찾겠다는 결의뿐이었다. 스승을 떠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육신뿐이었다. 당대의 지혜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답은 육체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그는 믿었다. 시다르타는 마가다국 네란자라 강가의 고행님 우루벨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이전에 함께 수행했던 5명의 동료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시다르타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위대한 진리가 그의 손안에서 열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함께 가장 혹독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여 정신의 껍질을 깨부수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음식은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톨로 줄여나갔다. 이빨을 굳게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인 채 숨을 멈추어 터질 듯한 두통과 온몸의 경련을 견뎌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몸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갔다. 왕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어둠의 동굴이 되었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섰으며 등가죽과 배가죽이 맞붙어 척추의 윤곽이 그대로 만져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토록 갈망하던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육체가 쇠약해질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욱 혼미해지고 아득한 안개 속을 헤맬 뿐이었다. 마침내 6년간 쌓아 올린 고행이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왔다. 이 길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다.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할 뿐이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좌절과 함께 찾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네란자라 강으로 가 메마른 몸을 씻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한 그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강변에 쓰러져 버렸다. 그때 마을 처녀 수자타가 그를 발견하고 정성껏 끓인 우유죽을 공손히 바쳤다. 시다르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우유죽을 받아 마셨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온기는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극단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모습은 5 수행자에게는 명백한 타락이었다. 그들은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비난했다. 고타마는 타락했다. 그는 수행을 포기하고 쾌락의 길로 돌아섰다. 그들은 미련 없이 시다르타를 버리고 떠나갔다. 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허탈감, 유일한 동료들에게 타락자로 낙인 찍힌 채 버림받은 극한의 고도.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왕궁을 버렸고 스승을 떠났으며 고행의 길마저 부정당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신만의 길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어떤 외부의 길도 아닌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수자타의 공양으로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거대한 보리수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는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맹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설령 내 몸의 모든 피와 살이 마르고 뼈만 남게 되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의 결심이 우주를 뒤흔들자 온갖 어둠의 세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욕망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왕 파순, 즉 마라가 그의 깨달음을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마라는 먼저 자신의 아름다운 세 딸을 보내 시다르타를 유혹했다. 그들은 온갖 교태와 감미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흔들려 했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유혹이 통하지 않자 마라는 분노하며 온갖 흉측한 괴물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불러냈다. 하늘과 땅을 뒤덮은 마라의 군대가 불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렀지만 시다르타의 주변에 이르자 모든 무기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 떨어졌다. 외부의 위협과 내면의 욕망으로도 그를 꺾을 수 없음을 암말하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나 그대가 앉은 이 자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다. 누가 그대의 깨달음을 증명할 것인가? 그 순간 시다르타는 왼손을 무릎 위에 둔 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땅을 가리켰다. 항마 촉지인, 그 의미는 명백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쌓아온 모든 선행과 노력을 이 대지가 알고 있다. 이 땅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그의 손길이 땅에 닿자 대지는 거대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고 마라의 군대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마침내 모든 방해자가 사라진 깊은 밤, 시다르타는 완전한 명상에 잠겨들었다. 그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살아온 수억, 겁의 과거 생을 모두 기억해냈고 숙명통, 다시 온 우주로 확장되어 모든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송금 보듯 꿰뚫어 보았다. 천안통.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번뇌와 무지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깨달았다. 누진통.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것이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기이하구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어리석은 생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한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깨우친 순간이었다. 깨달음의 환희는 깊고 충만했으나 동시에 깊은 고뇌가 찾아왔다. 이 진리는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하여 욕망에 물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 숲속에 홀로 머물며 열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리의 수레 바퀴를 굴리기로. 가르침을 전할 첫 번째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자신을 타락자라 부르며 떠나갔던 5명의 수행자들이었다. 그들이라면 최소한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바라나시 근처의 사르나트, 즉 녹야원으로 향했다.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본 5 수행자는 서로 약속했다. 타락한 고타마가 온다. 그에게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자리도 내어주지 말자.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약속은 힘을 잃었다. 예전에 피골이 상접했던 고행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엄과 자비가 넘치는 황금빛 얼굴, 평온하고 확신에 찬 그의 모습에 5 수행자는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자신을 버렸던 이들을 향해 원망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행에 집착하는 것이다. 열애는 이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그의 첫 번째 설법, 초전법륜이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핵심 진리인 사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실고제,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진실 집제. 그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진실 멸제.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도제를 설파했다.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을 진단하고고 원인을 찾아내고지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뒤멸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는 도 의사의 진단과도 같았다. 설법이 끝나자 5 수행자 중 콘단냐가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의 횃불이 다른 횃불에 불을 옮겨 붙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세상에는 부처 깨달은 이와 법가르침, 그리고 승가수행 공동체라는 3가지 보물, 즉 삼보가 마침내 모두 갖추어졌다. 자신을 불신하고 떠났던 이들을 용서하고 최초의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자비의 가르침을 말 이전의 행동으로 먼저 증명해 보였다. 녹야원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거대한 물결이 될 준비를 마쳤다. 고지어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 야사와 그의 친구 50여 명이 귀의하면서 승가는 60여 명의 아라한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선언을 했다. 2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진리를 설파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조리 있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전하라. 한 곳에 머무르며 세력을 키우는 대신 제자 한 명을 독립적인 횃불로 만들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으로 파견하는 혁신적인 전략이었다. 진리의 문은 열려 있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든 와서 들으라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진리의 횃불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인도의 다른 사상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회의론자 산자야의 교단에 속해 있던 2명의 뛰어난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의 귀인은 인도 사상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과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목걸련이 자신들의 스승과 25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통째로 부처의 승가에 합류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세 확장을 넘어 그의 가르침이 지성과 실천, 모든 면에서 당대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극적인 사건이었다. 교단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활동, 거점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감명을 받아 도성 근처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기증했다. 이것이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다. 고살라국의 부호 수다타 장자는 부처를 모시기 위해 디타 태자의 동산을 사려 했지만 태자는 동산 바닥에 금을 모두 깔면 팔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수다타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 동산 바닥에 금을 깔기 시작했고 그의 신심에 감동한 기타 태자마저 스스로 나무를 기증했다. 이렇게 지어진 기원정사는 부처의 가르침이 왕과 부호, 가난한 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나온 고향 카필라바스투의 성벽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들의 소문은 수년이 지나서야 바람을 타고 그가 떠나온 왕궁에 닿았다. 늙은 숫도다나 왕은 아들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왕위를 버린 혈육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왕의 간절한 청으로 그는 마침내 고향 카필라바스투로 향했다. 그러나 왕자의 금이환양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 맨발로 거리를 돌며 음식을 구걸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지배해야 할 백성에게 고개를 숙이는 아들의 모습에 숫도다나의 마음속에서는 자부심 대신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었다. 그러나 왕궁으로 돌아온 아들이 들려주는 가르침 앞에서 아버지의 세속적인 분노는 눈 녹듯 쓰러졌다. 왕과 신하, 모든 샤카족 사람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진리의 귀를 기울였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허기를 아들의 가르침이 채워주는 것을 느끼며 숫도다나 왕은 비로소 아들을 놓아주고 그의 가장 충실한 제가 신자가 되었다. 얼마 후 앳된 소년이 된 그의 아들 라올라가 다가와 당돌하게 말했다. 수행자시여, 저에게 당신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 순간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세속의 아버지가 아닌 진리의 스승으로서 답했다. 세속의 재산은 근심과 고통을 낳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는 진리의 보물이다. 그는 제자 사리부를 불러 라올라를 출가시킬 것을 허락했다.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는 이렇게 최초의 동자승 사미가 되었다. 왕자의 귀환이 남긴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진리의 길로 떠나보낸 아내 야소다라 역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그를 길러준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는 500명의 여인과 함께 찾아와 출가를 간청했다. 그것은 당시 인도의 사회적 통념을 뒤흔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요구였다. 그는 3번에 걸쳐 그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제자 아난이 눈물로 호소하며 물었다. 스승이시여, 여성에게는 깨달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 질문 앞에 그는 침묵했고, 마침내 8가지 특별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군이 교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왕궁이라는 가장 단단한 벽을 허물고 나온 그의 가르침은 이제 성별이라는 또 다른 견고한 벽마저 넘어서고 있었다. 진리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또한 짙어졌다. 교단이 번성하고 그의 명성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가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반역의 싹이 텄다. 그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였다. 그는 교단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에 사로잡혀 더욱 엄격한 5가지 고행 규칙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차기 지도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처가 중도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하자 데바다타의 야심은 증오로 바뀌었다. 그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고, 급기야 자객을 보내거나 길거리에서 성난 코끼리를 풀어놓아 그를 해치려 했다. 하지만 모든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위대함만 더욱 빛나게 할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80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육신이라는 낡은 수레가 마침내 멈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바이샬리에서 여름을 보낸 후 그는 제자 아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난다여, 열에는 가르침에 있어 감추어 둔 비밀이 없다. 나는 이제 낡은 수레처럼 쇠약해졌다. 열에는 석 달 뒤에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죽음을 예고한 그의 마지막 여정은 담담했다. 파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들었다. 수카라 마따바라 불린 그 음식은 돼지고기 요리였는지 아니면 희귀한 버섯이었는지 오늘날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음식을 먹은 후 그가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지만 그는 자신보다 춘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당부했다. 누구도 춘다를 비난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수자타가 올린 유미주 공양과 열반에 들기 전 춘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은 똑같이 위대한 공덕이 있다.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공양마저도 자비로 끌어안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가 45년간 펼쳐온 모든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 그가 택한 곳은 쿠시나가라의 히안야바티 강가 푸크루의 사라쌍수 아래였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 고요히 열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의 주위로 제자들이 모여들어 슬픔에 잠겼다. 그때 120세의 늙은 수행자 수바다가
찾아와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평온을 방해하지 말라며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수바다를 가까이 오게 했다. 진리를 향한 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어야 했다. 그는 수바다의 의문을 풀어주고 그를 자신의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남지 않았다. 그는 비통에 잠긴 제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내가 사라진 후에는 내가 가르친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를 향해 자신의 최후의 유언을 남겼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자 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 등명.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 영원한 고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위대한 스승의 육신이 사라지자 그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은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유해, 즉 사리를 차지하기 위해 8 부족이 군대를 이끌고 와 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한 현자의 중재로 사리는 공평하게 8등분되어 각자의 땅에 탑을 세워 모셔졌지만 그 순간은 하나의 진리가 여러 지역과 해석으로 나뉘는 기나긴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유산은 땅에 묻힌 사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흙으로 돌아간 뼈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다. 2026년 2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삶은 여전히 명료한 길 하나를 제시한다. 그는 신이 되어 숭배받기를 원치 않았고 기적을 일으켜 추종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였을 뿐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낡은 경전, 속 박제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 진리를 찾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한 왕자의 위대한 포기는 인류에게 가장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선물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밝힌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 있다.